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아주 확신에 찬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참 듣기 참 좋았습니다. 들어오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데 찬양 소리가 확 울려 퍼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숨결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는 제가 안 이랬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자의 머리를 주셨어요. 그런데다가 러시아에 와가지고 안 다닌 곳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쏘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성주 선교사야 너 참 잘한다 하시면서 저를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 좀 서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는 좀 곤란하고 밑으로 주마. 여기는 뭐가 좀 잘 안 통한 것 같아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선교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뭐냐면은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매우 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성령과의 관계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 선포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모든 일들은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개인적으로는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고 나의 유익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걸음 더 성화의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기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변화를 이루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처음에는 개인적인 관계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공동체를 향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지만은 이 기뻐하는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잘 됐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행복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나에게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과 내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에도 이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은 내가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일에 범사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누가 자녀라든지 이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목숨 내놓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가족 중에서 큰 문제를 당했을 때에 기도가 안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오직 불평밖에 없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젊은 시절 다 희생하고 내가 젊은 시절 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안 됐을 때에.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문제가 없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일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속에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그때도 내가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틀린 겁니까? 데살로니가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이것은 우리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나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기도도 못하고 감사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 멤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무슨 일이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교회 강구를 하게 되면 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까이 와서 장로님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계시군요. 제가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나는 기도 못하지만은 공동체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못하지만은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내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고 나는 기도할 수가 없고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나의 기도는 멈춰 있을 수가 있지만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있고 그 기도하는 모습과 그 위로를 통해서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아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전혀 관계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보면 아닌 것도 같고,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었나? 성령이 왜 내게 필요해? 성령을 내가 왜 받아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야, 나도 사회, 회사 일 다 때려치우고 모든 거 다 접어두고 나도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막 그냥 살면서 막 사역자로 내가 나가는 것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하면서 성령이 내게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성령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왜 성령 받았습니까? 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기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많은 경우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기도하면은 질병이 다 낫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문제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문제들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복을 누리게 되고 큰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안수 기도하고 막 기도해 주니까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사였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아주 능력 있는 힘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자기는 마술사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기도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없었거든요. 시몬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야, 저거 괜찮네. 저 성령 저것도 괜찮은 것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나 그 성령 좀 받게 해주시오 하고서 돈을 내밀었습니다. 돈을 주면서 나 성령을 좀 사고 싶습니다.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아마 어쩌면은 우리들이 이 시몬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위로로 이렇게 높이 들림을 받게 되고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왜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성령 받으면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시몬처럼 성령을 돈으로 사가지고 나도 그런 기적을 좀 행하고 싶다. 이 속에는 은근히 우리 속에도 이런 시몬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아까 8장이 있고 8장에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 보면은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 잘 아시죠?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요. 언변,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향해서 성경 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 아볼로가 있었던 그 동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와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어? 너희들 성령 받았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모르고 우리는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령이 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 박사라고 하는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의 세례만 알 뿐이었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을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고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확신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고민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러면은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서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까 할 때 아멘,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다 받았다고 고백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한 번 받으면은 이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하다 보면은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처음에는 잘 가다 나중에 이제 기름이 끝까지 가게 되면은 이 자꾸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가 없을 때는 더 불안해지고 이 야단이 나게 되지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 넣듯이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의 기름을 채워 넣어야만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채워 넣지 않으면은요, 이 성령 충만함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떨어져요. 점점 떨어져요. 나중에는 바닥까지 가게 됩니다. 그 상태가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해서 돈 열심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서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자꾸 채워 넣으면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나는 금요일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해 오면은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민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 이야,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놀라는 데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이런 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기름을 자꾸 채워 넣어서 우리의 성령의 수준이 이 정도 올라와 있을 때에 가능한 사실이에요. 예. 물론 이제 성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아주 조용하게 기도해야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참 목사님 보면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충만함을 채워 넣어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 있다가 우리 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완전히 바닥까지 갑자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지만은 세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갑자기 확 떨어져 가지고 내 속에 성령이 막 불타오르던 것들이 사그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첫째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내 속에서 소멸되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부으셨을까요? 왜 성령 주시고 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아멘 하셨지요. 굉장히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참 잘하신 거예요. 성령을 지금 보세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인용을 하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여기는 눈먼 자, 그 다음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종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나는 목사님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만나면은 입이 콱 막혀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지식 가지고는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야고보 선지자가 너에게 아주 굉장히 참된 거룩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거룩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래요. 우리는 성경책 옆에 끼고 거룩하게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러면은 우리는 거룩한 걸로 어쩌면은 우리는 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요. 점잖은 척 하는 것이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지자는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그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있다고 여러분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너 힘은 가지고 안 되니까, 너 가진 것도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아멘 하세요.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가야 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담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목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표를 우리가 또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눈먼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눈 떠 있지만은 영의 눈이 잠겨 있어가지고 한 천국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눌려서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포로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엇의 노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뭐 잘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1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50년경 3, 4세기 때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도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염병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쓰러졌으면 다 도망치고 외면하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쓰러진 사람들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물을 먹여주고,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나가게 된 거예요. 누가 그 병든 사람들 그 유행병 앞에 나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초대 그리스도는 나간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황제가 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뒤에도 200년, 300년 시대에 이런 질병들이 그냥 확 휩쓸고 지나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의무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일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 성령 충만함이 그런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번 나가 보셨나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다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어디에서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여줍니다. 누구한테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뜨겁게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들끼리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갇혀있는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딱 갇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까?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태도를 통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반쪽짜리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신앙, 교회 안에서만 주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32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선교사로 나왔다, 저는 그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저는 그냥 왔던 것 같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에 순종한다, 성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참 얼마나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참 가족의 희생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인가 하는 것은 현장 속에서 이렇게 몸으로 아주 그냥 절절히 느끼면서 지금까지 3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 성령, 나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사명감이 있고요, 여기는 책임감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저의 모든 30대 34살인가 이때 제가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모든 젊은 인생을 여기에 다 바치고, 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때였잖아요. 러시아가 참 지금 지나고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선교 사역의 목표를 세운 것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이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선교사는요, 나그네예요. 병들면 가야 되고요, 한국에서 후원 안 해주면 가야 되고요, 이 나라에서 추방시키면 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 변수가 많은 존재가 나그네 선교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아니에요?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 버리면 복음의 사역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10년, 20년 수고해놓고 내가 떠나가면 교회가 문 닫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자. 이것이 제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저희 집에 젊은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부부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살면서 훈련시키고 때로는 쫓아내고 아주 강훈련을 시키면서 제자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트베리에서 지금 목회사역 잘하고 있고요, 야로슬라브에서 목회사역 단독 목회사역 잘하고 있고, 이바노바에서 목회사역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제자들이고 자랑스러운 동역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자립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자유스럽잖아요. 매 주일마다 강당 안 지켜도 되니까. 저는 자유스러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는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교회 사역은 제자들이 하니까 저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현장 교회를 방문하면서 순회하면서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장 목회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현장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현장 사회가 선교 사역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선교사는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회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해 대답해야 되고, 현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해 대답해야 되고요, 현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 무엇이야 라고 질문할 때에 내가 보니까 이런 사역인 것 같아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눈이 열리게 되고 이런 현장의 피로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나옵니까? 예. 제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게 제 삶의 모토라고 할까요? 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언제 우리 기회 가져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현장 사역을 하니까 교회 사역을 하니까 저는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집회를 합니다. 예, 각 가는 데마다 말씀 집회를 하는데요. 예, 그다음에요. 예. 가운데 제 아내 보입니까? 예, 청소년 수련회인데요. 한 120명 정도 모여 있는 거기입니다.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데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이 말씀을 나누면은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듣습니다. 왜 잘 듣느냐 하면은요, 첫째는 외국인 선교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내륙 지방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라 그래서 감사해하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 선교사가 이 자기 나라 말로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 선교사가 어디가 틀리는가 한번 보자 이러면서 틀리는 것을 찾으려고 자세히 듣고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는 이제 부활절 연합 집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여기는 이제 러시아 침례교회, 저기 바르샵스코에 있는 침례교 본부 있죠.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시는 분이죠. 예, 장로님하고 우리 모장에서 이제 이바노바하고 야로슬라브 이렇게 팀으로 왔을 때에 이 지금 이바노바 교회입니다. 그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마약센터입니다. 이 파란 옷 입은 이 친구가 나이가 얼마나 보입니까? 이 30대 초반입니다. 예, 마약하고 술에 찌들려 가지고 이렇게 늙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30대 초반이래. 완전히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약한 이 친구들이요, 전부 다 18살, 19살, 20살 그런 애들이에요. 야, 네 언제부터 마약했어? 하니까요, 이 친구가 저는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마약했는데요, 지금 20년 됐습니다. 22년 됐습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정이 다 깨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혼하고 3혼하고 4혼하고 그러잖아요. 첫째 부인에 딸려오네, 둘째 부인에 딸려오네, 셋째 부인에 딸려오네, 이렇게 같이 살거든요. 얘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청소년 수련회 할 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이랬더니 설교하고 있는데 얘가 손들고 질문이 있어요. 이러더라고.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입니까? 아니면 첫째 부모입니까? 둘째입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런 애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마약과 술에 빠져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요, 아주 젊은 애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이 제1 공동체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여기도 마약센터입니다. 여기 술꾼들도 많고요. 거기에서 참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약 환자들 앞에 놓고 뭔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려운 일이었는데, 예, 여기는 그 마약 공동체가 작년 8월 달에 2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텐트 치고 시작할 때에 거기 가가지고 함께 협력 사역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2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목회자들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저 정교회 신부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여기를 줄기차게 쫓아다닐 때 이제 감사장을 주더라고요. 제가 밑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들 초청에 나오면서 유진아의 까레손 세르게이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되는지, 예,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요. 예, 여기에 제 아이들도 앉아 있죠. 마약센터에 아이들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참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마약 환자들 여기에 거의가 다 한 80% 90%가 전부 다 에이즈 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까지 같이 여기서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만큼 정상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툰드라 여기서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3,000km 올라가면 바르쿠타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마지막 끝 도시거든요. 그게 중간에 가다가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건 오직 기차에다가 차를 싣고 도시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또 차 타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를 갔더니 이 도시에서 이 썰매를 타고요. 저 썰매를 타고서
120km를 갔는데 6시간 걸렸습니다. 30km의 속도로. 여기에 지금 지금 여기가 지금 영하 몇 도냐면요. 얘가 영하 50도예요. 영하 50도. 여러분들 여기 뭐 추운 나라 살아도 경험해보기가 어렵잖아요. 영하 50도인데요. 영하 50도가 여러분 도무지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로님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막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말이 가다가 중간에서 얼어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영하 50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4월달, 5월달에 그 지역에 다시 가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메. 4월달, 5월달에 가니까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들리더라니까요. 이야, 이럴 수가 이렇게 안 통하다니. 제가 놀랍네요. 세상에. 그 얼었던 말들이 이제 봄이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거는 5월 중순에 마리엘 지역에 가서 이게 500명의 성도들이 모인 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입니다. 아침 10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5시에 집회가 끝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 나이 드신 선교사님을 한번 모시고 갔더니 하루 종일 하는데 앉아있더니 나중에 점심 먹고 나가지고 이 목사 내가 미치겠다 이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니까 말은 못 알아듣고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요 전부 다 몇천 킬로에서 떨어진 데서 다 모여온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모였거든요. 얼마나 참 귀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세미나 할 때 있잖아요. 지방 교회 다니면서 세미나 할 때는 제가 레이기서 제가 전문 강사 아닙니까? 레이기서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그냥 막 200% 그냥 다 빠져버려요. 한 번도 제가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 이거는 지금 이바노바 교회입니다. 아까 그 장로님 가셨던 그 교회 있죠. 지금 그 뒤쪽에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20년 만에 작년 6월 달에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만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천장 공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요, 현장의 필요가 무엇이고 이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고 이 교회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기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여기는 또 뭐가 필요하구나. 이거는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 따라야만이 그 성령께서 나를 더 붙잡아 주시고 나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